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더하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이 11월 첫째 주일이며 또한 절기적으로는 오늘이 입동이에요. 겨울의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봄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이제 가을이, 풍성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시작됐는데,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남진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했는데 이런 유행가가 있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한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 들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이건 내가 애올라진 게 아니라 어릴 때라나요, 그게? 그때부터 얼마나 많이 이 것을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 시점에 이 유행가 가사를 기억했는가? 여기도 보게 되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러분, 봄에 파종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름이면 꽃이 피고 꽃이 피는 고통과 가을이면 풍년돼요. 이 풍년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년, 그래야 겨울에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올 겨울이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올 겨울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성도라면, 믿음 있는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잘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잖아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이제 수능이 18일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수능 보는 아이들이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학원을 간다 해서 이게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노력하면 돼. 읽고 듣고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면 그게 공부를 잘하는 비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꼼수를 부려서도 안 돼요. 유행을 찾아서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믿음 생활 잘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한 길,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주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살아나심을 증명하고 보이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영원히 우리랑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하늘나라를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주님이 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승천해야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해야 그게 잘 사는 길입니다. 아멘. 교회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요, 성도도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 성령을 그래서 인이라고 말씀했어요. 인이 뭐예요? 도장 아니요. 성령으로 우리를 딱 도장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넓고 많습니까? 이 성령이 행하는 일들은 어디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가장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하기 힘들겠죠. 그래도 성령의 역사를 가장 크게 한마디로 말할 수만 드린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시고, 아멘, 또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집사님이 내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우리가 한 영혼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제 셋째 주에 추수감사제를 드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갔는데 또 못 만나고 세 번째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셋째 주간에 주님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주님에게 한번 나와보시라더니 이 한 분은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인데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을 다 했는데 이 약속을 받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까? 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1,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요, 만사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고장나면
모든 것이 잘 돼도 이게 절단나고 고장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영혼은요, 심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 심장이 24시간 계속 뛰잖아요. 이 계속 뛰면서 우리가 잘 때라도 이 심장이 모든 이 피를 온몸에 다 공급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심장이 머무르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바로 심장과 같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번만 만나 주시고 꼭 가서 같이 한번 가셔서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과 연락을 해서 난 처음 만나는 권사님인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목사님 좀 나와주세요. 제가 나갔더니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오늘 저와 함께 가서 기도 한번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 차를 타고 평촌에 갔는데 그때까지 갈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어디를 가는지도 왜 가는지도 말씀 안 하시고 평촌 앞에 딱 갔는데 정신과 병원이 정신병동이었어요. 거기가. 그 앞에 가서 차를 세우더니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실은 목사님, 내 아들이 여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모 말을 잘 듣고 늘 공부도 잘해서 항상 1, 2등을 했다는데, 그리고 이 아들이 운동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순복음 신학교로 수석으로 들어갔대요. 그 사람이 나올 때도 수석으로 나오고. 근데 사역도 하고 찬양 인도를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그 당시 6살인데 밤 12시면 슬며시 일어나가지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데, 남자가 무슨 밤 12시에 화장을 해요, 그죠? 눈에다 시커먼 걸 이렇게 칠하고 얼굴에 칠하고 입술은 빨간 걸 바르고 보자기를 머리에 이렇게 뒤잡아 쓰고 밤 12시면 밖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 부모인 어머니가 봐도 소름이 끼칠 정도라는 그 화장한 모습을 보면 이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사역도 못하게 되고 다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정신병동에 입원을 했는데 오늘 그 아들이 위해서 목사님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대기실에 딱 기다리는데 저쪽에서부터 철창문이 척 하나 열리고 닫히는 소리 나고 또 하나 열리고 닫히는 소리 나고 세 번째 문이 열리면서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진짜 잘생겼고 등치도 크고요, 얼굴도 그냥 봐도 누가 봐도 목사 아닌 것 같아요. 반질반질반질한 게. 거기에 비하면 나는 시골에서 바로 올라온 시골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쭉 나오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저를 크게 하면서 큰 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와 히브리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 이 표정이 나를 보고 큰 종이 왔다고 저를 하고 난 다음에 네가 이 말을 알아듣냐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내가 일로 앉으라 기도하자 그랬더니 기도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막 도망가면서. 그래서 억지로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뭐를 깨달았는가? 그래, 잘생긴 게 뭔 필요가 있냐? 공부 잘해낸 게 무슨 필요가 있냐? 신학교 소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필요해요. 일단 내가 말한 것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게 아니라 필요해요. 가진 것도 있고. 그런데 영혼이 고장 나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의사가 잘 든 메스를 잡으면 사람을 고치고 수술을 하고 좋은 거예요. 강도가 그 칼을 잡으면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좋은 데 가면 됐지, 좋은 직장만 가면 됐지, 돈 많이 벌으면 됐지. 아니요, 여러분, 영혼이 고장나면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죄 짓는 데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회개 운동이 날마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없어요. 죄를 짓기 쉽습니다. 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왜? 내 옆에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뭘 우리가 죄인 줄 알겠어요, 그게? 범죄자들은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 들어왔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다 재수가 없어 들어왔고, 남은 저 사람이 잘못된 저 사람 때문에 들어왔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보면 내가 무슨 죄인은 다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임해야, 받아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하니까 자기 마음이 찔려. 이 말이 화살이 심장을 감통했다, 이 뜻이요. 여러분, 내 심장을 간통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우리 손끝에 가시만 하나 들어가도 아픈데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강원도랑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충청북도에 소태면이라고 있어요. 거기 갔는데 밤나무가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그 밤나무가 밑에 알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조금 가장해서 말하면 바닥이 다 시뻘건데 아침에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데 그 알밤에 햇빛이 비치니까 반짝반짝한데 얼마나 풍성한 결계를 맞았는지. 그래서 내가 그 밤을 주웠어요. 몇 개를 막 줬다가 밤가시에 찔려가지고 찔리면서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벽혔는데, 아주 눈에도 잘 안 보여, 조그만 게. 근데도 3일 동안 건드리기만 해도 손끝이 아프고 막 이렇게 아픈데, 심장에 찔리는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섬긴 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한 거, 내가 게으른 거,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 이게 깨달아지죠. 그렇게 저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여긴 거예요. 이거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데, 회개하면 어때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아멘. 물이 오염되면 생수가 나오는 물이라도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게 되면 병들고 더 심하면 죽게 됩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냈더니 뉴스에 나왔는데
그 인천 쪽 그쪽 어디 어느 마을이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반 정도가 수술을 하고 암 수술을 하고 그 반 정도가 암 수술했다는 것은 엄청 큰 공포예요, 여러분. 예? 그 얼마 살지 않는 마을인데 28가구가 그런데 여러분 열 몇 가구가 그 암 수술했다. 이거는 공포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술 안 한 사람도 혹이 났는데, 그 추진했는데 혹이 열인데도 나고 어떤 사람은 목에도 나고 이마에도 나고 그 사람도 이제 얼마 있으면 수술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개하잖아. 아니 미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 동네에서 구술하는데 무당들을 들이다. 그것도 말고 돈만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느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하고 막 해가지고 역학조사가 들어가서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나와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먹는 우물물에 성면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물을 조사했더니 아니 왜 먹는 물에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먹고 살았던 물이잖아요. 나오는 물인데 그래서 어디서 성면 나올까 조사를 쭉 하고 올라갔더니 어느 한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성면 나온 그 많은 것들을 밤에 몰래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 위에서 퍽 그걸 다 묻어놓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니까 그 물이 새어들어서 그 우물물 나와서 그 물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물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정화해서 깨끗하게 해서 먹어야 우리가 건강이 괜찮은 거예요. 정수해야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쓰실 수가 없어요. 쓰면 그것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게 되고요. 영혼이 병들게 돼요.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화장에 이런 사람이 아이들을 가리키고 찬양인 노래 떼는데 그가 바로 안 나왔으면 나중에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주 앞에 쓰심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했던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예배의 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들이 좋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오늘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식탁의 교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가정,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 가정도요 교제를 이루지 않으면요 남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겨도 같은 성도들도요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요 남들보다 못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떡을 떼니며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거 이거 감사해요. 우리 오후 예배가 끝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20-30명 정도가 집에 가지 않고 같이 놀다가 저녁까지 이렇게 같이 먹고 교제하면서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가지고 서로 섬기면 나누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교제 중에 가장 중요한 교제는 이들이 이것만 했던 게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쓰고 다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중에 교제 중에 최고의 교제는 뭐냐? 기도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게 되면 이 이후로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한 장 넘어가면 3장에 어떤 기적이 나와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돼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쳐다보니까. 왜 받겠어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야. 늘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뭘 달라고 봤을 거 아니요? 그것을 알았던 베드로가 뭐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리고 그를 잡아 일으켰더니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찬양하였더라. 대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게 되고, 아멘,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게 되고 절망이 바뀌어 소망으로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했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앞서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행하는 일 중에 가장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요약할 수 있다면 그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자가 3,000명이나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이 찔려서 이라고 주님 전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제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지나는데, 이 추수감사절 한 영혼을 주께로, 여러분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을 정했지요? 아직도 안 정했다면 주님에게 성도가 아니죠. 그렇죠? 벌써 한 달 전부터 내가 강구했는데 표정들이 어떻게 아직 나는 안 정했는데, 이런 표정도 있는 분들도 있어. 여러분 오늘 하루를 꼭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지금 교회는 새벽마다 우리가 다 이것을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성령이 임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때 구원받는 사람이 많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세요.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십니다.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중에 약한 나를 강하게,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 복음성가 한번 우리가 같이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